2023년도 부활절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나시면은 조금 웃을 수도 있습니다. 부활절 날 부활절 설교와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안 웃으시네요.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절 설교 또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설교자로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설교를 했는지 다 찾아보는데 빈 것을 하려고 해도 또 겹칩니다. 오늘 설교를 할 때에 목사님 옛날에 했던 설교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오늘 다행히 찬양대가 15분에서 20분 정도 귀한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시간을 원했지만은 제가 그렇게 할애를 해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따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지인들을 초청해서 이제 예배, 음악 예배로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주일 오후에 어느 날 준비를 하려고 해도 찬양대원들이 더 많을까봐 염려스러워서 그건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시면서 다음에 그런 시간이 오면 찬양대 숫자보다 더 많이 오겠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시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이제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에서 기독교에서 이 안식의 날뿐만 아니라 그 안식을 완성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은 더더욱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날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그렇게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고난당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같은 이는 주여 그리 마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나무랄 정도로 신란하기까지 하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강조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3번 이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변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까지 그렇게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인들은 인간적인 사랑이 예수님과 긴밀하게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이른 아침 새벽에 예수님 묻히신 무덤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섰을 때에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지진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구절들이 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지체라도 수습하고 싶어서 무덤에 찾아왔는데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또 거기에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을 이 여인들이 목격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그 광경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왔는데 무덤 문은 열렸습니다. 돌문입니다. 장정도 문 열기 어렵습니다. 천사가 그 문을 열고 이 돌 위에 앉아있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고자 여러 방면으로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특별한 말씀의 계시로 또 이 자연 창조를 통하여서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마는 천사의 그 존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천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질문을 하면은 어떤 분은 없는 것도 같은데 있는 것도 같은데 안 보이니까 확실하게 사진 찍어서 나타난 게 없으니까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나 마찬가지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도 천사의 존재는 분명합니다.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인간들을 돕기 위하여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천사들이 있는데 이제 신학에서는 3대 천사를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절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줬던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자가 히브리어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구약의 다니엘이나 신약의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이 천사의 이름은 미가엘입니다. 영어로 마이클입니다. 믿음의 전장에서 지도자로서 천사들의 대장이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끄는 군사로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미가엘이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미가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라파엘 천사라고 하는 세 번째 천사가 있습니다. 이 라파엘 천사는 주로 병과 관련된 일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치유나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라파엘,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같이 이 뜻은 하나님의 치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나 외경의 토비서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지 아실 겁니다. 그 이름하여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루시퍼라고 하는 뜻은 빛을 지닌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루시퍼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다가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어지고 천상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예레미야서나 특별히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이 루시퍼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험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줬던 그 이름 없는 천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능력도 받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천사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부활의 증인으로 온 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실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5절로 넘어가서 보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는 여인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말하면서 6절에 보면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무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서워 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 천사의 소식을 들은 천사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에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또 빨리 가라 그랬어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그러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셨다고 거기서 너희를 볼 것이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이것은 우리의 감정 가운데에서 상반된 그런 감정입니다. 이 여인들은 무서운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큰 기쁨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은 먼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무서움을 느꼈어요. 깜짝 놀랍니다. 당황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 이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러한 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잠언 1장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통하여서 이제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충격과 두려움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움 그 다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형용할 수 없는 흥분이었고 놀라운 감동,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기쁨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3년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롭게 이제 귀한 찬양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정말 역사적인 설명이 구구하게 더 필요 없는 한마디 한 문장으로 끝나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앞에 두려운 마음과 함께 큰 기쁨이 그 옛날
처음 예수님 부활을 경험했던 그 여인의 경험처럼 오늘 우리들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두려움과 이런 감격, 이런 기쁨이, 큰 기쁨이 있는지 부디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부활의 놀라운 이 능력, 부활의 놀라운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 부활의 그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을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지적으로만 믿는다면 이런 두려움, 이런 감동, 이런 기쁨을 경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런 기쁨, 이런 감동, 이런 감격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행동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발을 옮겨 땅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진 이후에 우리들은 그 다음 장소로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갈릴리로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을 향하여서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면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회를 나누고 말씀을 배우는 그 교회를 신학적으로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모이는 교회만 가지고 있으면은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또 있어야 됩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능력을 받고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부활절의 기쁨의 찬양,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감동, 그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하냐? 예수님은 관심이 많아요. 그 마음을 두려워하냐고, 편안하냐고, 평안하라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인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발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배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평안하라고 하시더니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고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사가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위대한 명령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새벽에도 사실 이 말씀 20절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보았었습니다마는 이 마지막 부분이 18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실 이 부분 새벽에는 안 봤습니다만 더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대위임 명령입니다. 더 그레이트 커미션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다음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갈릴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공동체 앞에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받은 은혜와 받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가야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의 직장으로 세상으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한 마음이 되고 서로 무장하고 새로워지고 새롭게 결단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친숙한 곳이고 또 공생애 동안 주로 여기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의미는 이곳은 외딴 곳이라는 것, 변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이 이곳에 있는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인정받지 못한 땅이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이제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2024년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갈릴리로 가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잘 붙잡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여러분들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